당신은 지금 진짜 나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남의 시선, 평가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안에 갇혀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답게 살지 못할까? 60대 김 선생님의 고백.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환갑이 넘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산 거지?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학교에선 선생님 눈치를 보며 직장에선 상사의 평가를 신경 쓰며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자식, 친척들의 시선 속에서 나이 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늙은이답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우리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이외에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남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나답게 산다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야? 남 생각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소리야?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나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답게 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하며 사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과 지혜를 따라 선택하는 것.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50대 박 사장님의 변화. 박 사장님은 30년간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죠.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멎을 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퇴원 후 그분은 사업체 규모를 줄이고 작은 서점을 차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서점이야? 이제 편하게 살 나이에 왜 고생을 사서 해? 하지만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책 한 권 팔고 손님과 나누는 대화가 수억짜리 계약보다 제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첫 번째, 장애물 남의 시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저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저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길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 당신의 인생에 책임져 줍니까? 70대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댁 눈치, 동네 사람 눈치 보며 사셨습니다. 옷 한 벌 사도 밥 한 끼 먹어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셨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그날 밤,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 중 누가 남편 임종 때 옆에 있어줬나? 누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수영을 배우고 입고 싶었던 밝은색 옷을 사입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저렇게 화사하게 입고 다니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70에 깨달았어요. 남의 입은 못 막는다는 걸. 그 사람들 말에 흔들려 내 삶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 나이에 대한 편견. 나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80세에 출가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을 헛되이 살았구나.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65세에 그림을 시작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정년퇴직 후 무료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그냥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미술반에 등록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했습니다. 손도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 조금씩 그림이 나아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할아버지는 작은 개인전까지 여셨습니다. 65세에 시작했지만 지금 70세인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 그때 늦었어라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었겠죠. 나이는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 익숙함에 대한 집착.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합니다. 불편해도 불행해도 익숙하니까 그냥 참고 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바꾸기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행복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55세 주부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늘 맞춰 사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원하는 생활 방식,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따라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서 자세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동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정 여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가하느라 준비 못했어요. 같이 나가서 먹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저도 소중해요. 지금은 남편도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한 건 그냥 익숙한 거였어요. 변화는 무서웠지만 변하고 나니 삶이 달라졌어요.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부 나답게 살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 첫 번째, 지혜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원하지?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진짜 뭘 하고 싶은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처음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살아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들려옵니다. 48세 직장인 최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20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출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최 과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나는 이 일이 싫었구나. 하지만 생활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참고 견뎌왔구나. 내 마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무시했구나. 그제야 최 과장님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혜 비교하지 않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영원히 평안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자식, 남의 인생.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명절에도 바빠서 안 온다. 친구는 여행 다니며 사는데 나는 돈 없어서 집에만 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젊어 보이는데 나는 늙어 보인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62세 김할아버지의 깨달음입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동생이 좋은 차를 사면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의 승진이 무슨 소용인가? 남의 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내 생명 앞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로 김할아버지는 비교를 멈추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햇살을 보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감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나답게 살아야지 결심은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한 가지만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자식들이 카페인 줄이세요라고 해서 참고 계셨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향긋한 커피 한 잔 드세요. 늘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라고 참았다면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드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책하고 싶은데 나가면 피곤할 거야라고 망설였다면 오늘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작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큰 변화도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네 번째, 지혜 죄책감 내려놓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만 편하게 살아도 되나?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이기적인 거 아닌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봐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부터 먼저 쓰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8세 간병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 여사님 본인이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진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박 여사님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니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짜증도 나고 화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더라고요. 오부 나이 들수록 더욱 나답게. 나이 듦은 자유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지혜를 쌓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실수할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뭐 어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72세 화가 할머니의 인생 이막. 한 할머니는 72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에요? 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그림이 그리고 싶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생활비 벌느라, 자식 키우느라 꿈을 접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할머니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그을 수 없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색깔 구분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붓을 들었습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여셨습니다. 그림 솜씨는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72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뭘 원하느냐 거예요. 평생 미뤄왔던 꿈을 이루니 매일이 설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 이막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자기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스님들이 다 외우는 경전도 그분은 평생 한 구절밖에 못 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것밖에 못 외우다니. 수행은 무슨, 그냥 포기하지. 하지만 주리반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매일매일 똑같은 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티끌을 씻어내라. 100번, 1000번, 100,000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경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의 티끌을 씻어내는 게 진짜 수행이구나. 결국 주리반특은 훌륭한 스님이 되셨습니다. 늦었다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육부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축복.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답게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는 가볍고 자유롭다.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67세 이 할아버지의 변화입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가장이셨습니다. 하지만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늙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계속 채찍질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자.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살자. 아침마다 하던 무리한 운동도 적당히 줄였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서도 굳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불편해도 괜찮아. 우리 집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노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체면이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합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해시태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답게 살면 신기하게도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자에게는 진실한 벗이 온다. 가면을 쓰고 살면 가면과 관계를 맺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0대 김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늘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늘 외로웠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친구는 많은데 왜 진짜 얘기는 못할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 요즘 외롭고 힘들어. 늘 웃으면서 괜찮은 척했지만 정말은 힘들었어. 친구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넌 항상 괜찮아 보여서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 그날 밤 두 친구는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누니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가식을 벗었습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싫은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어. 하루하루가 감사해집니다. 나답게 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나답게 살면 만족을 알게 됩니다.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할머니는 화려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큰 집도 없고 많은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이웃과 나눠 먹는 게 행복합니다.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다니 감사해.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나답게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7부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 첫 번째 실천 나에게 물어보기.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뭘 하고 싶지? 내 마음은 뭘 원하고 있지?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산책하고 싶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이런 작은 소망도 소중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소망을 이루세요. 매일 하나씩 내가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선한 행동을 하나씩 하듯 매일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씩 하라.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천 용기 내어 NO 말하기. 하기 싫은 일에 YES라고 말하는 습관, 이제 그만두세요. 정말 하기 싫으면 용기 내어 NO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미안하고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정직한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말은 때로 어렵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진실한 거절이 거짓된 동의보다 낫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실천 한 가지 꿈 이루기. 평생 미뤄왔던 꿈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세요. 늦었어. 이제 와서 뭐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오늘 당장 미술 도구를 사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문화센터에 등록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버스표라도 알아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프로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고 싶으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선물입니다. 네 번째, 실천 하루 10분 명상하기. 매일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저 그것만 느끼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녁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내 안의 소음이 잠잠해지면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란다. 명상은 나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나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살아도 되는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남의 인생 살듯이 사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사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자신의 길을 가라.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길. 그 길이 때론 험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의 길입니다. 마이너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만약 답이 No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하세요. 내일은 두 가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답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제 당신답게 사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